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살아온 삶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사신 것이지 우리로서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결코 구세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 조각 한 조각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많이 변해갈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우리에게서도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간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그의 전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는 그 바울의 삶을 본받고자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9절을 보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자기 자신의 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바울은 이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결코 거역할 수 없는 소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인 우리들의 삶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좋은 것들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또 바울에게 주어졌던 소명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면서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이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그릇된 행실을 즉각 중지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본문에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상응하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도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울은 이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면 이런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방울방울 맺혀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라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고자 했겠습니까?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들 유대인들의 신앙 또한 진지했습니다. 그들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한 마음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 믿음의 태도 또한 진지합니다.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도 그 마음이나 열정은 가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열정과 진실한 마음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든 진실하게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단들도 아주 열정적입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도 연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단에 미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은 대체로 여러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이단에 잘 미혹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자주자주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어쩌면 미혹되기 쉬운 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이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쉽게 미혹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남들보다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회에서 유행하는 단어 중에 속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는데도 속성이 있고 영어 회화를 배우는데도 속성반이라고, 심지어는 수능에도 수능 속성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성을 얻는 지식과 실력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이러한 것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신앙의 성숙을 신속하게 남들보다 빨리 이루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교제, 사랑으로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미루고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차원 높은 신앙 수준에 도달하겠다라고 마음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단은 접근합니다. 좋은 숙성반이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단은 무료로 성경을 가르친다면서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쪼개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별하고도 신속한 깨달음이 있는 양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그것을 분석하고 쪼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을 배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성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단에 잘 미혹이 됩니다.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는 지나친 경쟁심이 이런 비판을 만들어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에서 교만함이 나오고 또 이런 비교의 의식에서 자기를 비하하는 열등감이 생겨납니다. 교만이든 자기 비하든 그 어떤 것이든 바로 제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야기에 이단은 그대로 맞장구 치면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한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단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끝이 다릅니다. 요즘에도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믿음의 꾸준한 경주를 하며 남을 비판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아주 열심히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자신이 너무도 무섭고 비극적인 잘못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방향이 온통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즉시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후 바울은 똑같은 열심을 품고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바울의 진지함과 열심은 이전과 같았지만 그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열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이 아닙니다. 바울은 참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정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바울이 정언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향락을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선지자와 모세가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유대인들은 바울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합니까? 바울이 정언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23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먼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53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들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찢기시고 죽임당하시는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이방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이상적인 왕국을 건설할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연약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조차도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함께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빛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부활의 소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변화시키시고 참된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죽을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향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 같은 소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부활의 기쁜 소망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거룩함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적이 되는지를 새겨보는 또 한날의 귀한 순간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